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릴 내용은 라비 요나 of 게로나의 샤레이 테슈바입니다. 저와 함께 영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래 나오는 PDF 링크를 접속하셔서 다운하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샤레이 테슈바 회개의 문, 돌아가는 문은 회개의 편지 및 경외의 책과 함께 중세 유대 윤리문학을 대표하는 3대 주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라비 요나 오브 게로나가 집필하셨으며 말마누리스를 과거에 공격했던 일을 속죄하고 자신의 진정한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 작성하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락 1. 하심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 트슈바의 길입니다. 곧 그들이 자신의 저열한 행위로부터 올라설 수 있게 하시고 자신들의 죄악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파멸로부터 붙들어 주시고 그들 위에 임한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길입니다. 하심께서는 그 선하심과 올바르심으로 인해 사람들이 당신께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본성을 하심께서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5장 8절 말씀에서는 하심께서는 선하시고 올바르심으로 죄인들에게도 길을 보여주십니다. 설령 사람들이 크게 죄를 짓고 반역하며 배신자처럼 행동하더라도 하심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올 길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이샤야후 31장 6절에서는 그토록 부끄럽게 배반했던 그분께로 돌아오라. 다음은 예레미야후 3장 22절에서 돌아오라 반역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아픈 곳을 고쳐주리라. 우리는 토라의 여러 곳에서 티시바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수많은 고난 때문에 티시바를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하물며 그가 하심께 대한 두려움이나 사랑 때문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신명기 4장 30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당신에게 임하여 당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끝내 당신의 하심께로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토라에는 하심께서 테슈바하는 이들을 그들의 타고난 능력을 뛰어넘어 도와주신다는 것과 그들 안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당신께 대한 사랑에 있어서 큰 경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는 당신이 당신의 하심께로 돌아와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오늘 제가 당신에게 명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그것의 본질에 대해 신명기 30장 6절에는 그리하면 하심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그분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와 성문서에서는 끊임없이 테슈바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테슈바의 원리들이 모두 그 말씀들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테슈바를 미루는 죄인에게는 그 벌이 날마다 훨씬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심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과 그로부터 벗어날 길 테슈바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반항한 채로 자신의 악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진노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악은 큽니다. 이 개념을 잘 보여주는 비유에 대해서는 미드라시 코헬렛 7장 15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테슈바를 미루는 것은 오직 무지한 자들, 곧 잠들어서 나태하게 지내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며 서둘러 자신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만한 지식도 이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의 일부는 하심 그분에게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인도되어 죄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조차 믿지 않습니다. 라비들께서는 베라콧 19a 6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학자가 밤에 금지된 일을 범하는 것을 보았다 해도 다음날 그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은 그가 이미 테슈바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태슈바를 미루는 자의 악이 얼마나 큰지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가 미루지 않았더라면 그의 악한 충동이 두 번째를 그를 대면하고 다시 죄를 지을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뒷걸음질 치며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고 괴로움과 근심에 잠기며 그의 눈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악한 충동을 다스리며 그 쓴 잔이 이미 한 번 자신을 스쳐 지나갔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4장 8절에는 떨며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떨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근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장 3절에서 앞서 그들의 죄를 언급하며 너희가 허망한 것을 구하였도다 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떨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 설명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는 창세기 45장 24절에서 길에서 떨지 말라. 그리고 하박국 3장 16절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떨었다 해서 쓰인 것과 같습니다. 이 표현들의 의미는 이미 지나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일에 대한 괴로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그 시편 구절들은 두려워하라, 나 움츠러들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슈바를 미룰 때 죄가 다시 그의 손에 들어오면 그는 처음 넘어졌던 것과 똑같이 그 덫에 다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두 번째 죄악은 매우 커지고 그의 악은 하심 앞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노략질하는 악한 충동이 자신에게 닥쳐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이 약해져 자신의 악한 충동이 자신을 이겼으며 그것이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본 뒤에는 그것이 고삐 풀린 것임을 깨닫고 하신께 대한 두려움을 더욱 키워 그 두려움을 자신의 영혼 위에 내려오게 하여 악한 충동의 매복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지켜야 마땅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는 개가 자신의 토한 것을 도로 먹으러 돌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뜻은 개는 역겨운 것을 먹고 그것을 토해내면 더욱 역겨워지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시 먹으러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일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행위를 저지르지만 그것을 되풀이할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행위가 더욱 부끄러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되풀이하는 사람에게는 태슈바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 죄가 그에게 마치 허용된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점에 있어서 그의 죄는 매우 무겁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는 악을 행하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의 뜻은 악한 행위들이 그에게 마치 허용된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권한 안에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12장 17절에 내 성문 안에서는 먹을 수 없다는 표현과 같은 용법이며 언켈러스의 번역으로는 너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라비들께서는 요마 86b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것을 되풀이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마치 허용된 것처럼 되어버린다. 또한 라비들께서는 죄를 범하고 그것을 되풀이하는 사람에 대해 이제부터는 설령 그가 그 죄를 지으려는 생각을 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쁜 생각이 행위와 결합된 것으로 여겨진다. 마치 그가 실제로 그것을 행한 것처럼 간주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예레미야후 6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 위에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그들 자신의 생각의 결과이니라. 이제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큰 원리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때로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 땅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 앞에 놓인 그 악한 성향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설령 한 번 죄에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자신 앞에서 물리쳐 버리고 태슈바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 주의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경계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그것이 가벼운 죄들 가운데 하나이고 토라의 다른 모든 계명들은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현자들은 그를 한 가지 일에 있어서 습관적인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죄인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며 그의 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저는 오직 한 가지만 빼고 당신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주인의 멍에를 자신에게서 벗어버리고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정은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토라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그가 토라의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행할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것은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이며 그저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만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한 가지 죄를 10번 되풀이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죄들은 철저히 경계한다 하더라도 마치 서로 다른 여러 죄들을 범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라비들께서는 마콧 21a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질에게 마시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가 마시고 다시 또 마시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마셨다면 결국 그는 마신 횟수마다 매를 맞게 됩니다. 이는 마치 치명적인 병에 걸린 짐승 또는 부정한 짐승, 금지된 기름과 피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 인해 이 세대의 죄악이 늘어난 것을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죄들을 경계하려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그 죄들을 경계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은 그들에게 허용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만약 그들이 오직 한 가지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행동했더라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는 이미 그들의 영혼에 나쁜 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들이 여러 부정적인 계명들, 그 중에서도 무거운 것들에 대해 이렇게 행동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불필요한 맹세, 하셴의 이름으로 자신의 동료나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 부정한 장소에서나 정결하지 않은 손으로 하셴의 이름을 불필요하게 언급하는 것, 가난한 이들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 악한 말, 근거 없는 미움, 교만, 남을 위협하는 것, 금지된 대상을 응시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토라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합한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중 일부를 적어 그들을 일깨우고 경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트시바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자신이 걸려 넘어진 일들과 자신의 실천이 부족했던 계명들을 두루마리 책에 적어두고 이 회고록을 매일 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테슈바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테슈바를 하던 용서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완전한 정화, 마치 그 죄악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영을 준비할 때뿐입니다. 시편 3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심께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영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는 세탁이 필요한 옷과 같은 이치입니다. 약간의 세탁으로도 얼룩을 없애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세탁하는 양에 따라서만 그것이 더 하얗게 됩니다. 시편 51장 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죄악을 철저히 씻어주소서. 그리고 마음을 씻는 정도에 따라 영혼도 죄악으로부터 씻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후 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악에서 씻어 깨끗이 하라. 라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부다자라 19a 하셴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112장 1절의 말씀에 그가 아직 젊은이일 때 이는 사람의
가장 높은 테슈바가 젊은 시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의 힘이 아직 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악한 충동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테슈바든 효력이 있습니다. 시편 90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심께서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르시되 죽을 자들아 돌아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하기가 2장 1절 영원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